싸워서 코피 터지고 들어온 아들 앞에 이런 말 해주면 좀 속이 상하지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온전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싸워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가 맞았다 그래서 너는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너 2대 맞아봐. 그러지 말고 그냥 꾹 참고 뒤돌아서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는 것과 이기는 것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바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표현법입니다. 상반된 두 가지를 함께 말함으로써 주는 깨달음, 역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가장 큰 침묵, 가장 큰 자금, 가장 높은 낮아짐, 역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가 주는 것, 이것이 역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깨뜨리고 때때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역설의 표현법이 참 많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목숨을 잃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바로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역설보다 가장 위대한 역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역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대립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승리로 이끈 수상이 있지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생긴 게 아주 고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국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졸업식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영국 국민으로서도 그곳에 초대되어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큰 영광이지요. 고민합니다. 며칠 동안을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 졸업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당시 온 유럽은 세계대전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말로 이 혼란스러운, 졸업해도 군대에 징집돼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이겠습니까? 핑크빛 미래보다는 암담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고민 끝에 드디어 연단에 올라가서 작은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간 청중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칠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한마디 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 시대가 어떻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용기를 준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 앞에 용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졸업식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이 4년 졸업제라면 이 광야대학은 몇 년 만에 졸업하는 걸까요? 40년입니다. 악소리가 나지요? 40년 만에 졸업하는 이 졸업생들,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체험하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서간 출애굽 세대,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세대는 20세 미만의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이 오늘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졸업식 연사를 맡으셨습니다. 처칠이 졸업식 연설을 한 것처럼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로와 격려와 힘이 담긴 그러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설을 하셨는가? You give up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포기해라. 잘못 들은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You give up. 너희는 포기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전쟁입니다. 모압 평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마주하는 성, 큰 성,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기치를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기를 고조시켜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먼저 간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전 40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처럼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초긴장 상태인 그들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give up.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승리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너희의 것으로 너희의 소유로 삼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출정하고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진격만 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 답답하고 미련한 아버지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강군의 모습으로 거듭났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성 가나안, 저 큰 복지를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 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얼마나 아픈지는 남편분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파서 죽습니다. 받을 때는 모르지요? 받고 나면 그 이후에 고통의 연속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보름간은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 좋아하는 축구 못합니다. 예.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러나 비교적 어릴 때 방학 때 우리 중학생 되면 봤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봤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집에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물 때까지 한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지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분들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예, 요즘은 안 하는 게 대세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장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할례의 고통을 우리 남자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주님께서 행하라 그러십니다. 전장터에 나가기 앞서 있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죠. 12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야곱 가족이 머물던 그 땅의 소유자인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의 아버지가 중매를 서게 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시작은 좋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서로가 아들을 주고 딸을 받고 두 가문이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자. 그런 평화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주장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가 다르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으라 합니까? 할례를 권면합니다. 할례를 너희들에 속한 모든 남자가 받는다면 고려해보마.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세겜의 남자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실행합니다. 낫기 동안 최소 일주일 이상을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삐어들고 세겜에 속한 모든 남정네들을 다 학살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줬다고. 예, 성인 남성이라 그러면 며칠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예, 이것을 노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걱정해야 될 겁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다.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구 믿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너희는 지금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이곳에서 행하라 그러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할례를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할례를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간은 거기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 수행 상태까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그것을 알고 기습해 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여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오적거립니다. 119를 부릅니다. 구조대원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은 쉽게 물 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뛰어들어서 구하게 되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조대원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붙들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구조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둔다 그럽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서 목으로 물이 꼴깍꼴깍 들어올 그때에 뛰어들어서 끄집어낸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빨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주십니다. 그냥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의지,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힘이 빠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실 때까지. 내가 내 힘을 붙드는 한은 하나님께서 절대 도우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다 한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른다니까요. 뭐 할 때까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여리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만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만 목표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포기가 아니라 용기, 담대함, 신뢰, 그 정도 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싸우면 여리고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올인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승리는 여리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얻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여리고보다 더 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것이라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는 그 승리,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포기하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뒤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 너머에 가나안 복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결국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나의 분량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즘 어지간한 마트들은 이게 다 유행입니다. 하다못해 2+1이라도 해야 장사가 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끼워준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여리고가 바로 그런 끼워주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가나안 복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맞이하게 되면 여리고는 하나님 +1이라는 것입니다.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기념품 같은 거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될 때에 거기에 끼워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아온 과거의 업적, 내가 걸어온 삶의 이력, 나의 자랑거리를 포기하라.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동네의 이름, 실제로 가보면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행했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길갈의 히브리어 원뜻은 굴러가다, 굴러보내다. 눈덩이 같은 걸 뭉쳐보셨죠? 이것을 내가 뭉쳐서요, 뭐 한다는 겁니까? 나에게서 저 멀리로 굴려보낼 때 쓰는 표현이 길갈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게서 저 먼 곳으로, 나에게서 저곳으로 굴려보내다라는 의미. 무엇을 굴려보낸다는 뜻입니까? 오늘 말씀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저 밖으로, 너희에게서 떠나보내라, 굴려보내라, 던져버려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뭐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수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는 삶이었을까?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400년이면 여러분 삶입니다. 삶. 뿌리 내고 정착하고 자손과 후손, 가문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연속된 삶을 의미합니다. 노예라고 항상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꿈도 있고요,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애굽의 땅이 꼭 수치의 땅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수치라고 하십니다. 그 수치를 굴려버려라고 교훈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참 매정한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사회인의 삶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거창하지는 않지만 명함에 이름 새겨놓고 다닐 만한 직함도 있고요. 나름대로 쌓은 업적도 있고 뿌듯한 이력도 있고, 내가 가정을 건사하고 있는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을 볼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그런 공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치니까 너는 버려라. 그러면 그건 분명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리고만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만 얻고 끝날 것이라면 내 업적이나 자랑거리를 다 동원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애굽에서 지낸 400년 이상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며 내게서 저 멀리로 떠나보내었다. 신약의 말씀에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뭐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바울의 지나온 삶이 과연 배설물로 여겨도 될 만한 삶인가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과거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는 사실 그가 지나온 삶은 정말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은 삶입니다. 엄청난 삶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요, 하버드, 예일대학교, 하다못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집안도 좋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로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적 교양을 쌓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만 할 만한 것들만 채운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버리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준 이름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력과 스펙, 그게 나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 지긋지긋한데 잘 됐다, 김진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사표 한 장 써들고 사장 앞에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이룬 것들보다 무엇을 더 값지게 소중하게 나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더 소중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그 이름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긍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앙교회 다닌다, 일주일에 한번 꼭 거기에 가서 예배드린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꼭꼭 숨기고 내가 봐도 모르겠고 남들이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네가 자랑하고 이때까지 너의 최고로 삼았던 것들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자랑은 나로 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포기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바로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라. 어떤 내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서 내가 생각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 내가 그 전쟁을 직접 내 힘으로 수행하겠다, 그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사뭇 긴장감이 흐릅니다.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아마도 어떤 걱정이 되었는지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혼자
그 여리고까지 혼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정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러 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품고. 그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상식적인 대답입니까? 나는 이 편이다. 아니면 나는 여리고 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생뚱맞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냥 아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의 정탐으론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너가 하나님의 편이냐? 너가 감히 하나님께 너의 편에 서라 말라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의 주체는 나인 것입니다. 때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할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무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고상한 인격을 지닌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님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듯이 성령의 불을 달라,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 강권적으로 성령이 마치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간구할 때가 무척이나 많다는 겁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전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저것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승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끼워주시면 얼마나 고마운 일.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필요한 곳에다가 마구 갖다 붙이는,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한 땅이 특별히 정해진 그런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전혀 거룩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봐도 죄스러운 것뿐이지, 허물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숨결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 종으로서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전쟁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나에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늘 본능적으로 나에게 충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직장이 번창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늘 내가라는 생각에서 주님께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마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행복한 삶임을 또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 안에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는 작고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참된 승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복지,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그 승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려면 포기하여라. 너의 힘을 포기하고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네가 하려는 그 마음, 네가 원하는 그 승리 또한 포기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 영광스러운 참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